2020년 6월 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욥이 두 번째로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니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본문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질책으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욥의 탄식과 경솔한 교훈은 오히려 큰 상처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탄식하며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은 없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에 욥의 고난도 이유가 있고 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멸망과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욥의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갑자기 멸망당하게 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다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와 생각을 말할 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 탄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원통함을 또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독화살을 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빨리 이 생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욥의 고통이 더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까닭없이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욥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들의 우정이 두터웠지만 어려움을 당하자 금세 말라버렸고 친구들의 위로와 사랑을 기대했던 욥의 마음에 더 큰 쓰라림과 아픔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 또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욥의 잘못이 있기에 그런 것이라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은 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을 오히려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고 더 외롭게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말보다 아픔의 자리에 말없이 함께 울어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할 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치유의 권능이 나타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닮아가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좋은 이웃들이 되어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작은 지식으로 타인의 고난과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타인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공감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선한 이웃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